이 본문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게 있어야 돼요. 바울의 이 말씀의 그 시급성 또 말씀의 간절함들이 오늘 20장에 본문으로 나오면서 성령의 역사와 또 사단의 역사도 같이 공존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밤새도록 또 이렇게 중요한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없는가.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이 전환되는 치유가 사도행전 9장 우리 다메섹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오래된 바울에게 있던 견고한 율법이라는 종교라는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시간이 바로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면서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틀린 거 다른 것을 잡고 하나님의 반대된 곳에 사단이 이끄는 그 삶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단의 종로도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를 바울은 익히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밤새까지 그 말씀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우리 수요예배에 우리 언약을 잡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점검하고 응답받을 분들이 지금 우리 언약을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말씀 주셨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저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옆에서 강세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소론에서 이미 내 자신이 치유되고 내 주위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생각의 흑암이 무너진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어느 날 이게 합쳐져서 중요한 응답과 인도와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이 사단의 경관지들이 무너지거든요. 찬양만 제대로 불러도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15시 응답을 지금도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다시 저녁에 교회 와서 우리 말씀 이렇게 주신 거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내 개인의 여리고가 생각의 여리고가 이렇게 하나님은 무너지고 마음이 말씀이 답이 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속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나의 갱신과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뒷날 우리 새벽에 뭐 하겠죠? 그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여리고 뭡니까? 우리 생각의 여리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 우리 중요한 우리 현장의 일꾼들이 가장 해야 될 분들이 먼저 나를 치유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주신 우리 모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 묵상하면서 그 말씀 먼저 교사인 부모인 우리 가르치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으로 먼저 체험되게 달라고 그 감정으로 우리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의 망대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오늘 보면 말씀과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역사 다 알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 인생을 거기에 중요한 길을 열고 우리가 봐야 될 평생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민하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집중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유두가라는 청년을 보게 되면 지금 성찬식도 다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첫날에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성령 역사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밤새 왜냐하면 시급하니까 바울이 시간이 없으니까 전하고 다른 데로 또 옮겨가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 드로아에 전달돼야 되니까 그래서 밤새 뭡니까?
또 그 속에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있고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이 청년은 조금 자세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창틀에 거쳐서 이렇게 했던 영적 상태가 조금 그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나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셨고 뒤에 3층인데 떨어졌는데 왜 죽죠? 우리가 생각하는 3층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게 뭐 잘못해도 뭐 떨어져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다시 왜냐하면 죽었다라 그랬다가 다시 뭐죠? 아직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 살려내는 증거들이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의 능력도 나타내고 이런 걸 보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치거든요. 말씀으로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 이 말씀 문제 속에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여기에 우리에게 뭐가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 이전 해야 될 것들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말씀 묵상을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교회에 이런 일이, 또 왜 이런 응답 일어나고 증거 주시는 건지 응답을 가지고도 문제를 가지고도 만남을 가지고도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학교 안에도 이렇게 글이 올라왔지만 그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그 부분의 사실로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 영적 사실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냥 바로 사건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점을 잡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뭐라고 그랬고 훈련의 메시지 뭐라고 했는지를 계속 그것을 말씀을 적용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사실을 본 거죠. 아, 형들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것만 봐 영적 사실 본 거죠. 아, 형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게 뭐죠? 아,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요셉이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주시게 됐죠. 그 말씀 붙잡고 또 이야기할 때 요셉이 조금 문제가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시기에 돼서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그때도 복이 되는 거죠. 사실과 영적 사실을 보는데 한 가지를 더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문에 주시는 언약과 같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시간표구나. 여기에 대한 요셉이 물러든 거죠. 답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엉망했다 불평했다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요셉이 그걸 믿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 평생에 나에게 상상 10장 1절 11절 말씀이 지금 형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과 영적 사실을 보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은 겁니다. 아, 나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고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속에서 도망가거나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상태하심을 보디발이 봤던 것처럼 임마누엘을 누린 거죠. 임마누엘이 뭘 가지고 누린 거죠?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내 개인의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미래까지 미래 여리고까지 다 꺾어버릴 수 있는 그 방향까지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엄청난 치유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에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기에 해답과 치유와 평생에 대한 하나님 계획과 지금 내가 뭐에 대한지 하나님의 계획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막 사단의 방해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시간표가 이루어져 뭐냐면 말씀 전달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우고 밤중까지 윗다락에 막 등불을 켜고 추락사고까지 나는데도 그 뒤에까지 계속 이야기해요. 그걸로 우리 사고나 막 그걸 끝내고 정리해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곡 3개까지 생각하고 뭐라 했으니 이야기하고 떠나더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뭘 계속 말씀 전하고 유두고 산란인 것도 포럼 되지고 뭐 그렇게 했겠죠. 이런 적지 않은 위로를 유두고 때문에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가지고 우리는 치유가 먼저 우리 속에 있나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의 망대입니다. 그건 나를 보호하는 거요. 나의 삶을 보호하는 거고 나의 모든 미래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 나와 우리 후대의 미래를 다 막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길을 모르도록 그 답을 찾지 못하도록 그 상황과 문제에 빠지도록 거기에 인본주의대로 그냥 그 즉흥대로 그 뜻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멀리 보면서도 가장 가까운 속에서 나의 시간별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사람들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에게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자꾸 세상 방법을 따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요, 하나님 자녀. 세상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자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 미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에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만 느슨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개적인 오직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오늘 여기 들어와 현장 20학년은요, 보면 오직입니다. 오직. 말씀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그거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게 아니라 기도가 오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오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계속 찾아서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답과 응답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찾으려는 이 부분들이 근데 사람들은 계속 쉽게 불신자는 아예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과 방향과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 과거인지 미래를 다 계획하고 안전한 계획 속에 부르셨다 하셨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답을 해야 돼요. 어제도 훈련 우리가 받으면서 그렇구나. 서론을 왜 이렇게 목사님이 길게 하셨을까?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에게 답을 주시려고 그런구나. 여기에 대한 저는 결론이 딱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게 힘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중요한 답을 주구나.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내 창상장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나에 머무르지 않고 또 육신에 머무르지 않고 주의 말씀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말씀 다시 한번 와서 또 누가 녹취본을 보내줘서 그거 보고 다시 제 녹취본도 있지만 또 보면서 정리하고 또 뭡니까?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건 참된 성공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는 많은 기도도 해야 되고 많은 훈련도 봐야 되지만 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정리가 딱 되져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 정리가 되지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증거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고 세상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다가올 문제, 미래의 문제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 유두고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근본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에 다 흔들리거든요. 근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바울이 알거든요. 자기 근본의 뿌리가 복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말씀이 아니었어요.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이 성공하는 거였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거든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와 전도자들이 다 틀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근본이 틀려버리니까 보는 시선도 틀리고
행동하는 방향도 틀려버리고 그 미래도 다 틀리니까 이게 바울에게는 연약적 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근본 문제가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도록 먼저 나를 치유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뭡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복음 속에서 우리의 무엇을 찾는 거냐면 우리의 삶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걸어갈 여정에 CVDIP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게 나와요. 창세기 7장 1절 11절에 언약을 받았던 요셉이 지금 그 말씀과 자기의 삶에서의 그 갭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굽으로 가는 건 아는데 어떻게 이걸 세계보험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삶의 문제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은 맞는데 언약을 받았는데 생활과 삶은 어때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뭐가 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취하는 말씀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고 바울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면 삶이 다 무너집니다. 그 문제 해결과 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CVDIP가 딱 나오잖아요. 편집해 놓으신 거. 그 사실을 발견하지 않으면 자꾸 틀린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삶의 인도는 자꾸 어디로 가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지금 들어알 지나서 쭉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머물렀다고 집중으로 말씀 치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저는 바울의 심정을 보거든요. 우리의 말씀 치유 안 되면 틀린 길 갑니다. 다른 길 가게 돼요. 중요한 내면 들금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문제와 시대 위기와 나라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생에 대한 말씀이 언약으로 임한 겁니다. 삶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일찍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님 의지에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주관에 또 우리 그 문제 속에 우리 여정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게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저는 그냥 우리 교사들이 우리 중일꾼들이 하나 돼서 여러 성경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 속에는 반드시 그 뒤에 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우리가 좀 6월 중에 특별 기도제를 만들어서 우리 다민족 부모들과 우리 여름 성경을 두고 우리가 조금 집중 기도로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그 말씀 정리하고 뭐 공과 자료도 전혀 안 줬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여름 성경 내용들을 날짜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편집해야 돼요. 그 설계에서 우리가 그 애들한테 맞도록 디자인해서 성경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 여기서 우리 다민족 캠프와 그다음 여름 성경을 두고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그 속에서 뭘 찾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각자를 향하신 뭘 주십니까? 달란트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달란트,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만 해야 될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도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다면 우리는
그래서 보호자의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으로 그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왜 나한테만 이 응답을 계속 주시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고, 반대로 또 나에게 왜 이 문제만 계속 생기는지,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에도 계획이 있고 여기도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달란트고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을 맡고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부분들에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야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에 의한 우리 기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받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내 삶과 연결되고 내 달란트와 내 가치가 기도로 연결되어서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게 임하는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합쳐져서 중요한 하나님의 길이 되고 문이 되고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원단임에서 우리 교회 주신 것처럼 보호자의 그 능력, 힘이 우리에게 뭘 봐야 돼요? 달란트로. 이 달란트 의미는 여러 가지 있어요. 평생의 달란트도 있지만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달란트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나와 환경과 주위에 사람 살리는 이런 전도의 축복 역사가 말씀 치유로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 깊은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 말씀이 모든 예배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최고 축복입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본인이 예수고 노력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평생에 될 말씀을 누굴 통해 줍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많이, 베드로, 요한이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속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도행 2장이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 되냐면 예루살렘 거기 헤롯 성전 중심으로 뭐하러 가죠? 기도하러 갑니다. 예, 하루에 뭐죠? 3번씩. 제9식 기도 시간에 거기서 어떻게 되죠? 뭘 보게 됩니까? 그 안진뱅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냐면 저 사람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사실, 그걸 본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님 말씀 속에 왜요? 저건 영적 문제에 잡힌 자다. 그 말씀이 현장의 불신자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게 되고 오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현장에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현장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못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 강단 말씀을 항상 봐야 되게 내 개인에 대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 있는 지역 현장에 대한, 내가 기소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이 3가지가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내 개인을 취하는 말씀도 임해야 되고 또 내 삶을 취하는 말씀도 임해야 되지만 내 현장을 취하는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 넓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먼저 주신 것은 이 현장에 이걸 보라고 하신 거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 하나님 제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현장에 이걸 나타내는데 오늘 제게 제자가 붙어서 그 현장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현장에 임하게 주셔서 이 제자에게도 이 말씀이 증거가 체험되게 해주세요. 현장의 메시지가 말씀 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둘이 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현장에. 그러면 그 현장에서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끝나고 와서 못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데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제 모임 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 현장 속에서 말씀에 깊이 있게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뭘 취하는 거죠? 현장을 취하는 거예요. 말씀 내 개인만 취하는 내 삶과 현장 함께 취하는 이런 응답을 우리 중직자와 청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 훈련의 말씀이 그냥 아니라 생명처럼 붙여가지고 오직으로 붙여가지게 되고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붙여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요. 이두고 사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시급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현장성을 보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한 말씀입니까? 바울 통해 임하신 말씀이 그들의 현장에 전달된 속에서 그 삶과 연결되는 중요한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 줍니다. 우리가 또 잘못하다 보면 그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다음 주 시간표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는 개인 여리고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현장에 우리 교회 여리고가 계속 무너지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왜 받느냐?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함께 붙잡아서 싸워야 될 그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역사가 계속 우리 개인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청년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현장을 통해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선포돼서 성취되는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가장 응답받을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분들이 날마다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이제 우리는 이 날마다 응답을 가지고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되고 후대를 향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교회를 향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 선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되며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 세 가지 뜰을 갖춰야 될 성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과 교회의 계획이 함께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저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념비가 돼서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 주시고 그래서 넘어가야 될 믿음의 요단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에 경관 여리고가 나 개인부터 무너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현장 모두 우리 중자리 일꾼들이 속에 무너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의왕지역 후대 지역에 성령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증거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의 말씀이 치유되는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할 수 있도록 근본 치유해 주시고 삶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말씀 가지고 깊이 있게 현장까지 살리는 이 증거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특별히 날마다의 응답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개인, 교회, 우리 현장을 살리는 또 우리 세 가지 뜰을 갖출 성전 회복하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